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설 명절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의 그 얼굴을 보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부모님을 만난다는 그 기대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좋은 명절 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된 만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26장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부분적인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넓혀서 24장부터 27장까지 나와 있는 이 중간에 26장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4장에서는 땅을 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25장에서 27장까지는 땅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장면. 그래서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26장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두렵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은 어떤 재판의 결과나 그리고 심판이 임한다 했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해서 오실 때는 지금 오지 마시고 조금 이따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때로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심판한다. 이 심판이라는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잘못하면은 두려움으로 찾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심판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이 결국은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려고 창조한 건 아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조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심판의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새겨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딱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이사야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유다나라보다도 먼저 망했고 그 다음에 남쪽의 유다나라는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망하게 되는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심판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정결하게 만들어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사야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첫 번째 강구했던 것이 뭐냐면은 심지가 견고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심지가 견고해야만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서 흔들림이 없는 것이겠죠. 아마 이 세상에서도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교훈을 줄 때도 심지가 견고하게 사는 것을 원할 겁니다. 하물며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걷고 있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심지가 견고하지 아니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예루살렘이 좀 견고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담아서 이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보면은 풍랑이 일어나고 그리고 바람이 불고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로 내 생각과 내 뜻에 의해서 세상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앙의 삶이 흔들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땅을 일굽니다. 그래서 다음 농사를 지을 때는 그 땅을 뒤엎는 일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땅을 뒤엎지 않으면은 이 땅이 토양이 제대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땅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내가 풍랑이 일어나고 내 삶이 뒤엎어지고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심히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아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흔들림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굳건히 잡고 심지를 굳게 잡고 가느냐가 우리 관건이지 우리는 하나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심지가 견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만큼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오는 유혹과 흔들리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도 흔들립니다. 하나님,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 악인들은 잘되고 행복하고 저들이 장수하고 저렇게 아름답게 삽니까? 라고 하면서 흔들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유하면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악인들이 왜 형통한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앞에 정말로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심판을 절대로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된다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고 내 부끄러움을 내가 어떻게 내놓을고 여러분 이 천주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미리 고난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죄를 졌습니다 하면은 고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봉사하세요. 이렇게 이 고난을 스스로가 자처해서 갑니다. 그러면 그 죄가 없어지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죄는요 절대로 내가 고통을 받았다 해서 환난을 당했다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대가를 치렀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 죄 문제에서 내가 완전히 자유를 누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인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해결되는 문제지 우리의 고행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심판도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행한 행동 이것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면 누구도 자유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심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심판,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은 그날은 구원의 날이고 그날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은 언젠가는 심판이 오게 됩니다. 심판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없고 심판이 없이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판하신 길에 나는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우리가 주를 기다렸고 심판하는 날까지 내가 주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기억하고 영원히 심판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빨리 심판이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무슨 신앙이냐?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예요. 어서 오셔서 나의 구원을 완전히 완성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나에게 완전히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 신앙 아닙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심판을 두려움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심판은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를 살리려고 하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앞으로 오실 그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심판에 대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순적인 삶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순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걸 갖다 또 때로는 그렇게 해서가 이율배반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는데요. 저는 모순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인들은 악인의 형통. 왜 어떻게 해서 악인이 형통합니까? 그들은 남을 속이기 위해 너무나 빠르고 그들은 저울도 속이고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부를 축적하고 그들이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된다. 이 악인들이 왜 이렇게 잘 되느냐? 그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왜 의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도 환난이 떨어지지 않냐고 이 환난이 끝까지 갑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지를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왜 이렇게 흔들리면서 내 삶은 풀리지 않습니까?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풀리고 형통합니까? 라고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순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은총은 일반 은총을 주셨죠. 두 번째 은총은 특별 은총을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일반 사람들은 일반 은총을 통해서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한 만큼 그들은 그 부를 축적하고 그 행복을 또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놀지 않냐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잠을 자지 않냐고 돈을 벌고 경제활동을 하면 당연히 뭐가 벌립니까? 돈이 벌리고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일반 은총에 의해서 그들의 형통함을 보고 그 형통함 속에서 그들을 보고 내가 정말로 정말 부럽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정말 은총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깨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더 옳지 않겠냐 이 말이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9절에 보니까 심판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의로운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의를 배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 때가 오면 의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의를 위해서 내가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내가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은총을 입을지라도 그들은 의를 배우려 하지 않는다라고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어려운 길이란지라도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앙인은요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모순적인 부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문을 제시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제대로 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 하나님을 해석을 하게 되면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왜 그렇습니까? 라고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은 무엇도 내가 다 습득할 수가 있어요.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환난이 오더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환난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욥은 아무 이유도 없이 사단에 의해서 환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는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자녀들이 죽고 자기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환난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이 환난 속에 무엇을 봤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여호와를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이 환난을 당한 뒤에는 여호와를 눈으로 봅니다. 이게 의인이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무엇을 축적했다고 해서 그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지혜를 축적하는 것이 세상의 가장 큰 재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제는 귀로 들었던 것이 눈으로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 주 위에 다른 주를 섬기는 자들은 그랬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주 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주 위에 주를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자를 얘기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뭡니까? 한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대에서 죽었은즉 살지 못할 것이다. 심판대에서 죽었는데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벌하였은즉 멸하시고 그 불의한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억을 다 상실시켜버릴 것이다. 의인을 위해서 의인들이 부러워했던 그 모든 것들도 우리 기억 속에서 다 상실시켜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로운 자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걸 징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6절 이후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그들은 심판을 보게 되면 기도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잉태한 여인처럼 상기가 임박했을 때 그 고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잉태한 여인이 아이를 생산할 때는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도 뭐가 있습니까? 고통 뒤에는 아이를 생산한다라는 소망이라도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낳지 못했다. 산모의 고통만 있었지 너희들은 생산하지 못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 줄 아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지에 있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아무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산모의 고통 가지고 생산을 하지는 못하는데 그 산모의 고통 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라.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들은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그분에게 나타납니까? 그게 아니죠. 여호와께서는 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고통 가운데, 사무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생산된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럴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비록 자녀를 생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는 내 자녀라는 것이죠. 그 고통을 우리가 한번 겪어보셨습니까? 아기를 낳지 못하는 고통. 아기는 낳기는 낳았어요. 그런데 낳는 그 순간으로 계속 영원히 우리가 간다면 얼마나 심한 고통이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산하지 못하는 고통에서 인내하고 있어도 생산하지 못하는 교인. 참 그분들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군산 시나 시에서 보면은요, 어느 정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면은 교회 와서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그럽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어떤 선교사님이 오지에 가서 몇십 년 동안 그분이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몇십 년 동안 딱 한 명만 전도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투자한 물질이 얼마고 그렇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겨우 몇십 년 동안 얻은 것이 생명 한 명이냐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죠. 미국은 달랐습니다. 대서특필했죠. 몇십 년 만에 한 명을 구원했다. 여러분 보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잉태하지 못한 고통 여러분 보셨습니까? 내가 전도하고 교회를 채우고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겠는데 채우지 않았을 때 그 고통 아십니까? 지금 이사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그럴지라도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이사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19절에 있는 것처럼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불의한 자들이 심판 앞에서 설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서 산다라고 지금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살아난대요. 주님의 그런 심판대 앞에서 너희는 살아날 것이다. 그들의 시체는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팁굴에 누워있는 자들아 그러니까 깨어서 노래하라.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을 것이다.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그들을 취할 것이다. 그러니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신앙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딱 갔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기준으로 너 몇 명 전도했고 너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고 또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그걸 묻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내 자녀다. 이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 우리 설 명절 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물질을 많이 가지고 오면 기쁩니까? 선물을 많이 가지고 오면 기쁩니까? 자녀들 얼굴을 보는 그 순간 너는 내 아들이다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많이 남겨야 되고 무슨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내가 자녀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는요. 일이 아니라 기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기뻐서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기뻐서 자꾸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기뻐서 자꾸 말씀이 사모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도 너 하나님 앞에 너 이런 일 저런 일 안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 맞을 것 같다. 절대로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그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볼 때요. 부모님들이 자녀 볼 때 아까워서 어쩔 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오늘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심지가 굳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는 일이 없으니 아무리 악인의 심판이 있고 의인의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너를 반드시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질 것이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너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것이니 하나님 앞에 무엇만 하라고요? 찬양하고 아버지만 높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신앙관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무엇을 가장 좋아하시는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조금만 누구의 말을 들으면 흔들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정도의 길을 가다가도 흔들려서 내가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심판도 두렵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도 오늘 들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완전한 구원자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린 자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달라.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함께해 줄 줄 믿습니다.